저녁에 제가 한 5시쯤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딱 왔는데 새벽이 딱 왔는데 추리가 딱 있는 거예요. 트리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탄절 같은 느낌이 들죠? 시내에도 나가보니까 큰 걸 세워놨더라고요. 또 교회마다 이렇게 지나보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장식들 많이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전 같은 성탄절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정갈과 개구리 우화를 아시나 모르겠어요. 정갈이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힘으로 건너기 힘드니까 개구리에게 부탁을 해요. 개구라, 나를 좀 업어서 이 강을 건너게 해다오. 그랬더니 개구리가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내가 너를 태워주면 너는 나를 독침으로 나를 죽이고 나를 잡아먹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정갈이 철석같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죽이면 나도 죽을 텐데 내가 왜 너를 죽이겠니? 절대로 죽이지 않을 테니까 나를 업어서 저 강을 좀 건너게 해다오. 그래서 개구리는 그 말을 믿고 이 전갈을 업고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한 중간쯤 가서 이 전갈이 개구리에게 독침을 쏘는 거예요. 이 독침을 맞은 개구리는 죽어가면서 이 정갈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너 미쳤어? 네가 독침을 놓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너도 함께 죽잖아. 너 정신 나간 거야? 이렇게 소리를. 그랬더니 이 정갈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말이야. 나도 함께 죽을 걸 내가 알지만 이게 내 본능인 걸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해서 개구리와 독침이 이 정갈이 함께 죽었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청춘 남녀가 여행을 갑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이 있죠. 오빠 믿지? 오빠가 지켜줄게. 이거 믿는 사람이 바본 거 아시죠? 우리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들에게 부모님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발 저를 좀 믿어주세요. 제가 잘 알아서 할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언제나 본능을 쫓고자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좁은 문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사라집니까? 여전히 우리 육체가 있기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매일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거듭남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이 정갈처럼 자기도 제어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본능과 본성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눔은 나누기의 결과이죠. 그러나 나눔은 나누기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말 나눔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 나누다라는 이 명사는 하나를 둘 이상으로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죠. 시약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사과가 하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잘라서 나눠야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같은 나눔이지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큐티 말씀을 나눈다라고 할 때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깨달은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 어떻습니까? 더 풍성해지죠. 우리가 상갓집 누군가 이렇게 돌아가시면 상갓집에 찾아가죠. 왜 찾아갈까요? 우리가 부조하기 위해 찾아가는 게 아니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 마음을 나누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얼굴 한번 보이고 등 한번 두드려지고 손 한번 잡아줄 때
참 힘이 돼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찾아왔네. 그동안 안 좋은 감정이 있었으면 싹 풀립니다. 여러분 결혼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결혼식을 찾아가는 것은 그 결혼을 축복하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을 결혼시키기까지 그 부모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는 거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거. 그래서 이 둘의 의미는 서로 보충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것은 우리가 나누기 하는 거, 이 나눔은 하나에 있던 것을 두 이상으로 나누기는 하지만 그 모양새는 어떻습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죠. 반면에 후자의 나눔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늘어나고 더 커져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였던 것을 나누면 한편에서는 점점점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반대급부로 채워지고 주어지는 기쁨이 더 커진다는 것이죠. 이 베품과 나눔의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면서도 얻는 기쁨이 있는 것이 기부죠. 여러분 우리가 겨울철이 되면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부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때에 참 큰 기쁨을 누려요. 또 나누면서도 누리는 보람이 풍성한 것이 베품이라는 것이죠. 내가 뭐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베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마음이 막 강팍한 사람도 여러분 절대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나눠야 하고 나눌 때에 그 나누기는 뺄 셈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나눌 때에 더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기는 객관적이죠. 답이 딱 나옵니다. 우리가 밥을 5명이 먹었어요. 그러면 n분의 1 이게 나누기죠. 하지만 나눔은 지극히 주관적이죠. 왜냐하면 나눔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내가 밥을 살게. 내가 더 낼 수도 있는 것이죠. 먹을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을 것을 3명이 똑같이 나눌 수 있지만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조금 덜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누기는 계산적이지만 나눔은 자발적입니다. 그래서 이 나눔은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은 참 기쁩니다. 예배도 억지가 아니고 사모하는 마음,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뭐 마지못해서 예배 드릴 때에 또 뭐 헌신하고 주님의 일할 때 참 힘듭니다. 여러분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터전 이렇게 생각하고 출근하면 그냥 즐겁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지옥으로 끌려간다 이 생각하면 여러분 하루가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나누기가 나눔이 되려면 이 나눔이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에는 2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과일나무가 있나요? 먹을 거리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너희가 주어서 그걸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멜로 데워 본즉, 오멜은 그릇이에요. 우리는 돛박을 이야기합니다. 크기가 2.2리터인데 우리 큰 생수병이 하나가 1.5리터인가요? 2리터인가 그 정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조그만 물이 2홉이라고 하잖아요. 360ml죠. 그러니까 이거 한 5개 반 정도 그 정도 되는 양. 그 정도면 우리가 하루 3끼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죠. 그것을 어떻게 거두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쌓아두어도요 그 다음날 먹지 못합니다. 다 썩어져요. 그리고
그 양이 풍성하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가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져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돼요.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먹어야 삽니다. 그리고 이 먹거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아무리 구원을 경험한 자라 할지라도 배를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출애굽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쩔쩔 굶고 그냥 뼈밖에 남지 않고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여러분 배고프면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오직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이 주어진 은총이지만 그 구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먹을 만큼 먹고 가질 만큼 갖고 누릴 만큼만 누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그것으로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나눔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려면 나눔과 베품의 차이를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베품은 나눔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나눔은 그 출발이 나누기이지만 베품은 우리가 수학 연산으로 따지면 빼기입니다. 그럼 빼기는 단순해요. 5개에서 2개 빼면 3개 남는다. 그런데 나누기는 어떻습니까? 한참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나누기는 기본적으로 곱셈을 알지 못하면 나누기가 하기 어려워요. 0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0으로 나누면 0이 돼버려요. 그러나 0은 빼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가 아무리 많든 적든 0으로 빼면 원래 것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베품의 정서는 빼기라는 거예요.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거저준다는 생각이 앞설 때 쓰는 말이 바로 베품이라는 것이죠.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 이 나눔의 바탕에는 이 베품이 있기는 하지만 이 베품이 곧 나눔으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베푸는 마음, 이 베품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성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애굽 땅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례를 주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너희 땅의 곡식을 거둘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희가 농사를 지을 그때가 되면 너는 반 모퉁이에 있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며 그 얘기 뭐예요? 가의 것, 거기 것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또 떨어진 것 그거 다 줍지 말래요. 또 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랍니다. 또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덜 따도 떨어진 것 내가 수확하지 않아도 너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남겨둔 것과 떨어진 것으로 살아가야 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르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것을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복주르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고 그 광야에서 만나로 먹였는데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차고 넘치게 부족하지 않게 축복해 줄 테니까 너희도 그 마음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그 정도는 버려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구약에서 나그네와 고아와 나그네는 약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나그네도
역시 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잘 돌봐줘야 할 책임을 누구에게 져줍니까? 있는 자, 가진 자. 여러분, 없는 자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있는 자, 그리고 포도원이 있는 그 포도원 주인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두는 그 추수의 계절이 되면 너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은 밭에서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다 줍지 말고, 다 따지 말고 그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 나그네를 위해서 버려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버려두라. 여러분, 버려두라 이 말은 타쪼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 때에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은 말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시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버리다와 같은 말이에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품의 속뜻은 무엇이냐? 버리다, 포기하다, 떠나, 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땅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그 먹거리를 어떻게? 그냥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것은 주되 주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려라. 주되 그 소유권을 양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생명도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와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것들을 버려두라는 거예요. 그거 주고 나서 아이고 아까워, 그거 마저 다 주었어야 되는데, 그거 다 땄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헌자를 붙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우리의 몸을 드리죠. 여러분, 이 예배도 헌신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헌자 드리는 게 뭐죠?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불 드렸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그거 드리고 나서 내가 드렸는데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힘듭니다. 헌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돌아보면 헌물이 많죠? 여기는 모니터도 헌물, 피아노도 헌물, 헌물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드렸으니까 못 건드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눔으로 가는 출입문이라는 거예요. 베푸는 그런 긍휼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나눔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예로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베풀죠. 이것이 나눔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룻기 2장에 보면 이제 룻이 이삭 죽기를 할 때에 누구의 배려로? 보아스의 배려로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죠. 이 보아스의 베품으로 인하여서 룻의 처지가 완전히 회복됩니다. 룻의 팔자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베품은 배려의 열매라는 것이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베풀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품은 나눔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이 베품은 수직적이라는 것이죠. 즉 있는 사람의 아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없는 사람이 베풀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졌으면 그거 취하지 말래요.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도 은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어떤 풍성함이 있다면 너희가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베풀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눔은 조금 다릅니다. 나눔은 내가 없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권세 있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눔은 주고받는 사람들끼리 서로 연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없는 사람도 나눌 수 있어요. 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요. 네, 별것 아니지만 전 하나 붙여갖고 같이 나눌 수 있어요. 밥 비벼서 국수 삶아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있는 사람 아랑이 아니에요.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나눔이라는 것이죠. 이 베품은 말하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행하는 너그러움의 실천이죠. 하지만 나눔은 긍휼이고 사랑이고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눔은 뭘로 시작돼요? 베품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눔은 베품 이상이라는 거예요. 나눔은 기부나 적선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눌수록 커지는 새로운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나누면요, 새로운 세계를 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봐요. 또 우리가 나눌수록 많아지는 수준 높은 차원이 있어요. 그거 해본 사람만 압니다. 그 차원은요, 해봐야 알아요.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풍성한 누림이 있어요.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한 과부집을 찾아갑니다. 사르밧 여인이죠. 이 엘리야의 요청은 굉장히 생소하고 생뚱맞아요. 나눠줄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과부에게 찾아가서 갑자기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생뚱맞은 엘리야의 요청에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람 과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가지나무 둘을 주워다가 나와 당신의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한 줌 남았대요. 그리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당신이 와서 얘기하니까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당신한테 해주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그래서 그 후에는 우리가 죽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의 대답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계산적이에요. 하나에서 하나를 빼면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을 역설적으로 토로하는 것이죠. 지금 가진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에 하나를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 충청도식 표현 아니겠어요? 우리가 생선을 살 때에 사는 사람은 깎고 싶어. 10,000원짜리야. 그런데 사는 사람은 2,000원만 빼줘. 1,000원만 빼줘. 2,000원만 빼줘. 8,000원에 해줘. 2개 살 테니까 3,000원만 빼줘. 이렇게 하죠? 그럼 충청도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 못하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저 생선 갖다 버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싫다는 거죠. 그렇게는 못 판다는 거죠. 마치 사르밧 과부가 지금 엘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엘리야는 13절에 이렇게 요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한 줌밖에 안 되는데 너를 위해 뭘 만들어? 일단 만들어 오라는 거죠. 만들어서 대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뻔뻔하고 염치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방점은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말대로 행했다는 데 있어요. 15절 16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지금 요만큼 막 한 움큼 남았어요. 기름은 조금 남았어요. 그런데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 요만큼 남았는데, 한 끼 남았는데 그거 먹어 치웠으면 0이 돼야 되죠. 그런데 0이 아니라 그대로 했더니 무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눔할 때 1 빼기 1은 0이요. 0인 거 압니다. 내가 있는 것 누군가에 나누면 내 거 사라져요. 그런데 이 1 나누기 1은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판단으로는 전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생존의 이정표로 삼으면 1 빼기 1이 0이 아니라 1 나누기 1은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사랑의 나눔을 실천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눔의 뜻은 이중적이에요.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그러나 나눔의 맞은편에는 뭐 있을까요? 바로 나눔의 건너편에는 독재와 독점과 독단과 독주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든 것을 혼자만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외로움과 공고함과 비참함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찬의 계절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이웃을 찾아보고 또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